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림 하나 보실까요? 이게 뭔 줄 아세요? 플란다스의 개. 아시는 분은 좀 연배가 있으시다라는. 이게 일본 애니메이션 만화 영화인데요. 1975년도에 일본에서 첫 방영이 됐고, 우리나라에 이제 1년 후 정도 해서 들어와서 이제 인기리에 이제 방송이 된 애니메이션입니다. 최근에는 같은 이 제목으로 영화까지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 만화 영화는요, 오래되긴 했고, 또 아이들 그 당시에 있어서 굉장히 인기가 있었지만, 겉으로 좀 보자면 이 결말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저 주인공 네로 하고 걔 이제 파트라슈라고 하죠. 이 걔가 결말에 가서 이제 대성당, 앤트워프 대성당 안에서 가난과 이제 추위에서 이제 굶어서 얼어서 죽습니다. 결말은 그렇게 해피엔딩 같지는 않죠. 이제 내용 줄거리를 좀 말씀 잘 하시긴 하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저 주인공 남자 소년 이 네로라고 하는 애가 이제 일찍이 이제 부모님을 잃습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이제 우유 배달을 하시는 건데 이제 돕고 하는데, 결론은 이제 할아버지가 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 소년 네로가 이제 그것을 가게 운영을 이어봤지만 소년이 어떻게 잘 운영하겠습니까? 결국에 이제 힘들죠. 어렵고. 근데 이제 얼마나 착하냐면 이 파트라슈라는 이 개가 이제 길거리에서 거의 죽게 되는데, 그것을 이제 가져와서 케어하고 이제 건강을 되찾게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마을에, 앤트워프 이 마을에 이 풍차가 불타는데 이제 방화범으로 몰리게 되죠. 그래서 결국 이제 미움을 받아서 이래저래 또 힘들고, 이 코제트라는 이 아저씨에게도 이제 미움을 받아서 결국에 이제 결론말에 가서는 이제 굶어 죽는 거죠. 걔하고 파트라슈하고 굶어 죽습니다. 이 만화 영화를 보면서 중간중간에 이 억울함, 이 소년의 네로의 억울함을 보고서 참 많은 사람들이 분통해하고 원통해하고 또 이제 보복 심리가 발동을 하기도 하고, 내가 당하는 것처럼 그런 감정을 가졌던 저 스스로도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이 보복 심리 우리나라에서도 문제거리가 되는데요. 이 보복 운전 굉장히 무서운 거잖아요. 19년부터 23년도까지 5년 동안의 이 수치를 경찰청에 이제 들어가서 좀 봤는데, 5년 동안 수치 우리나라의 이 보복 운전으로 사건화된 접수 건이 23,520건, 5년 동안. 그러니까 한 해 평균 4,704번. 토탈 하루에 n분의 1로 좀 따지자면 13건이 기본 이상으로 보복 운전인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피해자들이 이제 속출하는 거죠. 아마 지금 그 이후의 수치는 아마 더 늘어났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보복 운전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보복 심리는 기본이거니와 자기들이 이 감정을 갖는 데 있어서 타당하다고 또 생각이 되고, 또 타당하다라고 생각 그 이면에는 또 열등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자행을 하는데, 이 보복 심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도 이제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하시는 이 39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의 전제는 이 38절이잖아요. 너희가 율법을 읽는데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런 율법을 읽는데 이건 보복에 관한 그 율법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보복에 대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체적인 본질의 의미를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듣고 그렇게 학습을 하고 그렇게 실천하는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의 본질적 이 보복에 대한 말씀을 해주겠다라고 하신 이 본문의 내용이죠. 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 말은 이 당시 예수님의 이 사회적 상황을 좀 드러내 보여주기도 합니다. 오늘날처럼 이 보복 심리가 참 만연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당시에 또 율법,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근동 지역 이 성문서, 율법서 이 고정을 좀 살펴보면 똑같은 비슷한 이 율법들이 새겨져 있어요. 공통된 목적은 그거예요. 보복하라 이런 목적이 아니에요. 이 법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과도한 보복 행위를 금지하고자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노예라는 사람이 주인에게 뭐 상해를 입힐 거잖아요. 예를 들면 재산에 뭐 피해를 줬을 때 주인의 입장에서는 그 피해만큼 보복을 하는 주인은 없어요. 배로 보복을 한다든지 뭐 갑절 그 이상으로 보복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사회에 만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근동 지역이나 유대인들도 이런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1차적으로 그런 의미로 지켰단 말이에요. 힘이 있다고 해서 약한 자들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더 많이 뭐 가져오고 그 피해에게 그 뭐 상상도 못하는 가당치 않은 금액을 요구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 눈이 다쳤으면 가진 자든 부자든 그 눈에 상응하는 피해 보상을 요구해야지 그 이상 피해 보상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이런 1차적인 의미로 율법도 근동 지역에 이제 문서, 성문법도 그렇게 만들어졌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39절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의 뜻은 그 1차적인 의미를 넘어서 예수님께서 이 본질의 의미를 말씀하고자 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풀기에 앞서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려면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그런 전제가 있어요. 지금 이 본문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5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5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이에요. 5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산상수훈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복음이란 말이에요. 산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본질을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오늘 본문이 속해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하나님의 이 율법을 주신 본질적 의미를 제자들에게 하고 계신다 이런 말이에요. 5장 20절에 보세요. 예전에 제가 설교 드렸잖아요. 너희 의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를 이 병행해서 상충시켜서 예수님은 계속 설명을 해 가시는 거예요. 너희 의는 그러서는 안 된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는 이렇다. 율법적으로 왜곡된 그런 의와 행위의 삶을 살아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쭉 해오시면서 오늘 본문에 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 우리의 의, 예수님의 의가 어디서 발견될 수 있나요? 46절 읽지는 않았지만 47절에 있어요. 세리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47절에 보면 무슨 얘기합니까? 이방인들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닌 여기 예수님께서도 하시는 목적의 말씀은 똑같이 이어지고 있어요. 5장에서 7장까지에 강조되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러므로 인해서 그 의를 본받고 있는 너희의 의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는 달라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에 또한 예시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고 계신다 이런. 여러분 보복법, 보복 심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비통함 때문이란 말이에요. 원통함, 억울함 때문이라 이런 말이에요. 시편 여러분 몇 편으로 되어 있냐면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시편 중에서는 탄식시가 있어요. 탄식시. 시편의 이 성격에 따라서 이제 제목을 붙여놨는데 학자들이 탄식시가 있어요. 이 원통함과 비통함 때문에 이제 시로 기도하는 시를 탄식시라고 이렇게 좀 표현을 해보자면 시편이 150편이란 말이에요. 가지수가. 근데 탄식시가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그만큼 탄식시가 많아요. 시편 기자도 원통한 거예요. 지금 비통한 거예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첫 번째 두드러지는 게 어느 때까지 제가 이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어느 때까지 내가 이 빈통함과 이 원통함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두 번째 탄식시의 굵은 내용이 뭐냐면 그게 왜 납니까? 그게 왜 우리입니까? 왜 이스라엘입니까? 내 가족입니까? 이건 두 가지 큰 기둥으로 탄식을 하고 있다 이런 말. 탄식의 내용을 보면 똑같아요. 세상 것 때문에 탄식하고 원망스러운 거예요. 원통한 거예요. 부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보니까 뭐 한 거예요? 더 부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안 돼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고 그냥 악행을 저지른 사람들을 보니까 온갖 권모술수를 다 동원해서 했는데도 법에 접촉이 안 되는 거예요. 돈 있으면 무죄고 돈 없으면 유죄가 되는 그런 세상을 보니 뭐가 생기는 거예요? 원통함이 생기는 거예요. 비통함이 생기는 거고 결국 그런 부자나 악한 잘 되는 악한 사람들 보면 마주 대하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괜시리 보복하고 싶은 거예요. 괜시리 원수를 갖고 싶은 거예요. 그냥 미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뭐라 그래요? 그 악한 자가 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때리면 어느 뺨도 돌려대라는 거예요. 왼뺨도 돌려대라. 속옷을 갖고 싶어서 달려들면 뭐라는 거예요? 겉옷까지 줘버려라. 오리를 가자고 하면 뭐를 가자는 거예요? 심리도 가져라. 뭐 좀 달라고 그러면 뭐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줘버려라. 꾸고자 하면 꾸고자 와서 달려들면 뭐라는 거예요? 거절하지 마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원통해 죽겠는데 비통해 죽겠는데 억울해 죽겠는데 그 사람들 보면 뭐 내가 보태준 것도 없지만 그냥 뭐 어떻게 해보고 싶은 보복 심리가 일어나는 이런 사회적 이 공감대가 형성되는 이 사람들에게 심지어 제자들도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얘기를 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제자들들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복이 있을 거라 말하지 않아요. 지금 너희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그러잖아요. 열심히 노력해서 너가 소금이 돼야 돼? 내가 이렇게 가르쳐 주니까 너희들이 이젠 빛이 돼야 돼? 이게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선포를 뭐라고 하세요? 너희는 지금 뭐라는 거예요? 소금이고 빛이다 이런 말이에요. 뭐겠습니까? 너희들은 그런 세상 것에 의해서 비통하고 원통해야 할 뭐가 부족한 사람들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복은 부족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을 때는 우리에게 만족만이 있는 복을 주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악한 자들은 뭐예요? 다 부족해요. 뭔가를 채워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원통함이 생기 다른 사람들이 더 가지고 있으면 원통하고 분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덜 가진 것 같으니까 그 사람을 눌러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부족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게 바로 악한 자예요. 그래서 속옷들이 겉옷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라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와서 속옷도 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자인데도 그 사람들은 비통하고 원통하고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만족하지 않으니까 꼭 다시 채워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뭐래요? 오리도 가자. 갈 필요가 없는데도. 꿀 필요도 없는데도 꾸는 거라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줘라. 겉옷까지 줘버려라. 지금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채워야 할 그런 존재가 아니야. 이미 하나님 앞에 그 완벽한 복을 받은 복 있는 사람이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뭘 부족한 사람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뭘 해요? 달라고 하는 대로 다 주는 거예요. 세상 것은.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본질의 의미예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를 갚으라. 너희들은 그렇게 그런 존재다 이래요. 부족함이 없는 존재다. 보복할 이유도 없고 비통해 할 이유도 없고 원통해 할 이유도 없다. 너희들은 완벽하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제자 삼고 복을 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그런 부족함이 없는 어떤 것을 더 채워야 되는 그런 크리스찬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놀부 아시죠? 놀부. 잘 모르세요? 놀부가 대청마루에 앉아서 낮잠을 자고 있어요.
얼마나 부자예요. 대청마루에 낮잠, 땀들은 다 일하고 땀 흘리고 보는데 너무 부자니까. 한 번은 스님이 와서 이제 시주 받으려고 놀부를 깨웠단 말이에요. 놀부 양반, 시주 좀 해. 조금만 좀 해. 놀부가 귀찮아가지고 나가라고. 빨리 나가라고 막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이 어이가 없어가지고 연불 같은 연불을 외우기 시작한 거예요. 나가나 봐라, 나가나 봐라, 나가나 봐라. 놀부가 듣다 보니까 잠이 깨서 들으니까 이거 연불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질이 나서 이 놀부도 연불 아닌 연불을 외우는 거예요. 뭐라고 부르겠어요? 주나봐라, 주나봐. 손에 쥐어서 뭐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살지 마라 이런 말이에요. 너희들은 그런 가진 것을 가져서 뭐 채울 수 없는 인간의 그 욕심에 대해서 뭐 채워야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복을 주셔서 완벽한 복을 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런 완벽한 하나님의 그 복받은 존재다. 그러니 분통해하지 말고 세상 것을 보고 억울해하지 말고 보복 같은 걸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하지 마라. 너희들의 어떤 존재 자체의 의미를 꼭 붙잡아라. 이런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이랍니다. 여러분 10계명 잘 아시죠? 6계명부터 뭐가 있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뭘 해야 채워지는 거예요? 살인을 해야 채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부족하니까. 저 사람이 나보다 더 가지고 있으니까 저 사람이 사라져야 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분통하고 원통하니까 뭐예요? 살인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간음하는 거고, 거짓 증거하는 거고, 이웃의 집을 탐내는 거예요. 채워야 하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살인할 필요가 없어. 간음할 필요가 없는 거야. 거짓 증거할 필요가 없어. 이웃의 집을 탐낼 필요가 없어. 이 말 계명을 주신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살인하지는 않아도, 간음하지 않아도, 도둑질하지 않아도, 거짓 증거하지 않아도, 남의 집의 것을 탐내지 않아도 이미 우리는 뭐예요? 다 채워져 있는 존재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인함으로 뭘 채우려고, 그 원통함을 풀려고 하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세요. 복이 있는 분이세요. 복을 받으신 분들이라 이런 말. 세상에 이미 여러분들은 소금과 빛이신 분들이라 이런 말이에요. 뭘 채울 게 더 있어서 세상 것을 바라보면서 달려나가겠어요, 우리가. 뭔 세상 것 때문에 억울함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좋은 복, 이런 위대한 고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잘 아시는 그 탕자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 맏아들하고 큰아들하고 둘째 아들이 있잖아요. 둘째 아들이 돌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큰아들의 반응을 보세요. 이 37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방송 씨? 잘 부탁드립니다. 띄워봐요. 여보세요? 아니, 37절. 37절에 보면 뭐예요?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다 이런 말이에요. 종이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맏아들에게. 맏아들은 지금 밭에서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풍악 소리가 나서 종이한테 물어본 지금 무슨 일 있어? 근데 종이 맏아들에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다. 근데 이 맏아들의 반응은 30절 보세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누구예요? 말이에요. 이 아들. 내 동생이라고 말하자. 이 아들이요. 이 아들은 누구란 말이에요? 내 아들이 아니고 당신 아들이란 뜻이에요. 내 동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겠습니까? 이 동생이 뭘 써버린 거예요? 아버지의 재산, 내 것인 그 재산을 써버렸기 때문에 지금 부족한 거란 말이에요. 채워야 할 게 이제 내가 채워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채우고 열심히 채워놨는데 이 동생이 다 써버렸단 말이에요. 이제 부족하다가 느낀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동생이라는 개념이 사라지는 거예요. 당신 아들이란 말이에요. 내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31절. 내 동생이라. 이유가 뭔 줄 알아요?
32절, 31절. 맏아들에게 뭐예요? 내 것이 다 네 것이야. 큰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말이에요. 제대로 정신 차려라. 뭐 재산이 없어지고 사라지고 네 것이 그게 아니다. 내 것이 다 네 것이란 말이야. 너에게 다 줬다 이런 말이야. 내 것이 다 네 것인데 무슨 네 동생이 아니고 내 아들이고 그런 동생의 개념이 사라질 수가 있냐 이런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완벽한 이 존재 의미가 있을 때 이웃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뭔가 채워야 하고 나에게 뭔가 뭐 부족한 내 존재의 의미가 흔들려 버리면 세상 사람들은 뭘로 보이는 거예요? 내가 채워야 할 그런 도구로 대상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내 분통함과 원통함을 씻어줄 그런 재료로밖에 안 보인다 이런 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은 완벽한 복을 받았으니 세상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로 보지 말고 뭘로 보라는 거예요? 이웃으로 봐라 이런 말이에요. 맏아들에게 이 아버지는 말하는 거예요. 네 동생이다. 근거가 뭐예요? 내 것이 다 네 것이니까.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줬다. 뭐가 부족한 게 있느냐. 그래서 세상 사람들 통해서 뭐 채우려고 할 필요가 없다.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빈통해할 필요도 없고 원통해할 필요도 없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삶으로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읽지는 않았지만 아까 소재에 말씀드린 대로 46절의 세리는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의뢰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 본질적인 말씀을 쫓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리는 그래서 뭐예요? 자기가 부족하다고 느끼니까 누구만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완벽하지 않는 그런 복이고 존재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했다가는 나에게 부족한 것도 빼앗길까 봐 불안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리는 뭐예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거예요. 47절에 이방인도 마찬가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똑같은 말이에요. 이방인도 뭐예요? 나에게 무난하는 사람, 내 형제만 무난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무난했다가 뭐예요? 내가 부족한 것을 또 뺏길까 봐, 내가 이용당할까 봐 이런 불안한 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무난한 사람만,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거예요. 세리와 바리새인들 이방인처럼 그렇게 하지 마라. 예수님은 똑같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이후로도 너희들은 완벽하다. 완벽한 은혜를 받았다. 완벽한 복을 받았다. 그런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해가 가세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그 악한 자가 와서 뺨치면 뭐예요? 왼편도 돌려대고 속옷 달라 그러면 겉옷까지 줘버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세상 것으로 너희들이 채워질 존재가 아니고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 때문에 분통해 하지 마라.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하신 거라. 이런. 독일 철학자 이 하이데거라는 사람이 이 독일어로 다스멘 이제 보통 인간으로도 이제 번역되지만 세인 세상 사람 세인이라고도 번역이 자주 되는데 이 보통 사람의 정의 세인을 이렇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보통 사람은 수다 떨기를 좋아하고 모든 일에 호기심이 많고 애매하고 모호하고 살아가는 존재다. 불안하니까 채워야 하니까 누가 내 얘기를 하는 건가? 사람들하고 뒷담화를 하는 거. 호기심이 많아. 불안하니까. 만족이 없으니까. 뭔가에 관심이 많아. 목적이 없이 삶이 애매모호. 그런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사람이 보통 사람, 이 하이데거가 정의를 해놨단 말이에요. 세인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인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누구예요? 크리스찬.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흔들릴 수 없는 애매모호하게 살아갈 수조차 없는 그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살 수 없는 존재라 이런 말이에요. 너무 완벽하고 너무 감사하고 은혜가 충만하니까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수다 떨고 애매모호하게 살아갈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크리스찬이라 이런 말이에요. 우리 봉상의 모든 성도님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세인이 아니라
크리스찬임을, 그런 존재의식을 확실히 알고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0장 5절에서 9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공동번역으로 제가 가져왔어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어주시니 나는 거역하지도 아니하고 꽁무니를 빼지도 아니한다. 나는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기며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턱을 내민다. 나는 욕설과 침뱉음을 받지 않으려고 얼굴을 가리지도 않는다. 주 야훼께서 나를 도와주시니 나 조금도 부끄러울 것 없어 차돌처럼 내 얼굴빛 변치 않는다. 나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줄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 없음을 알아주시고 옆에 계시는데 누가 나를 걸어 송사하랴. 법정으로 가자. 누가 나와 시비를 가리려느냐. 겨루어 보자. 주 야훼께서 이렇게 나를 도와주시는데 누가 감히 나를 그르다고 하느냐. 그들은 모두 낡은 옷처럼 좀이 쓸어 사가 떨어지리라. 할렐루야. 부족함이 없으니까 당당한 거란 말이에요. 법정 가자 그러면 가는 거라 이런 말이에요. 어떤 부끄러움을 줘도 나는 차돌처럼 얼굴색 빛이 변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왜요? 나는 완벽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완벽한 은혜를 주셨으니까, 복을 주셨으니까. 그런 말씀을 이사야도 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린 시편 150편이 탄식시가 3분의 1이라고 했잖아요. 시편 마지막 이 결론 시편이 150편이란 말이에요. 마지막 150편. 시편 150편이 처음과 끝이 뭘로 시작되고 끝나는 줄 아세요? 단어가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탄식시가 3분의 1이고 세상에 그 어떤 것에 대한 분통함과 원통함이 있는데 이 시편 150편의 이 주구장창의 마지막 결론적 메시지는 뭐야? 처음부터 끝까지 뭐야? 처음의 시작 할렐루야. 마지막 끝맺음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고백이라 이런 말이에요. 분통함과 원통함이 있으면 이런 할렐루야가 고백이 나옵니까? 주소서, 갚아주소서, 뭐 이런 얘기만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할렐루야가 나오나요? 보통 사람 세인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봉상의 크리스찬들은, 보통 사람이 아닌 세인들은 마무리 하루의 첫 언어도, 마무리의 끝 언어도 뭐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할렐루야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완벽하니까. 완벽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으니까.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할렐루야를 외치며 남은 또 일주일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설교 서론에 플란다스에게 보여드렸는데요. 결론을 해피엔딩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러 가지 이제 각도에 따라서 해피엔딩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 결말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면 이 앤트워프 대성당에서 이제 네로하고 파트라슈 걔가 이제 굶주림과 가난에 죽는데 죽기 전에 이 네로에게는 평생의 소원이 있었어요. 그림 그리는 게 소질이 있어서 그림 그리고 싶었다 이런 거. 근데 이 당시 17세기에 아주 천재 화가 루벤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루벤스가 자기의 롤 모델이었단 말이에요. 그 이 당시에 루벤스 미술 대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가난에 찌르러서 그 루벤스 대회 그림에 참석했는데 이게 입상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낙심해서 이제 이 성당에서 죽은 그 마당에 죽어가려고 하는데 눈을 보니까 성당 벽에 뭔 그림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롤모델로 삼았던 루벤스, 한 번이라도 좀 보고 싶었던, 너무 비싸니까 못 본 거란 말이에요. 그 그림을 네로가 보고 죽어요. 그러면서 파트라슈에게 한 말이 있어요. 저 그림인데 한 말, 나 그 그림을 봤어. 이제 소원을 이룬 거야. 지금 정말 행복해. 이 말을 하고 죽은 거예요. 저 그림의 제목이 뭔 줄 아세요? 십자가에서 내림이란 그림의 제목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려오셨다 이런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실패잖아요. 죽는 시체가 내려온 것이 절망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돌아가시기 전에 한마디 말씀을 하신 게 뭐예요? 누가복음 23장 34절이 뭐예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뭐예요? 예수님의 그 시체가 내려온 것은 절망이 아니고 뭐예요? 승리인 거예요. 용서인 거예요. 사랑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왜 그러신 거예요? 왜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억울한 일을 침뱉음을 당해도 수모를 당해도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다 가졌으니까. 누구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우리들을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해라. 용서해라.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니까? 억울해할 필요도 없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처럼 다 가진 존재이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주셨어요? 다 주신 거잖아요. 자기 아들, 자기 자신을 주신 거잖아요. 다 주셨다 이런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뭐예요? 다 받은 사람이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마지막까지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용서를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을 외칠 수 있는 거라 이런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죽는 그 순간에 할렐루야를 외칠 수가 있는 거라 이런 말이에요. 그런 위대한 외침에 우리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요. 나는 너에게 이른다. 골자는 그거예요. 보복하지 마라. 너희들은 보복하지 않아도 그런 존재다. 내가 너희들에게 다 줬다. 그런 너희들이 복 있는 자야. 너희들이 크리스찬이다. 이런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한평생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앞에 외치실 때 그 원통함과 비통함과 억울함과 이 분노를 토로하기보다는 그 시작과 끝이 여러분들의 기도가 할렐루야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다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복 있는 자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한 복 있는 자로 남은 한 주간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